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새해 결단하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소원, 또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제가 일하는 일터 혹 사업장이 계속 성장하고 내실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내면의 사람이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 사실 대부분은 성장 그리고 성숙과 관계되어 있죠. 좋은 열매, 그 풍성함을 맛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로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 크라운이라는 것은 왕관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즉위식, 그 왕관을 쓰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되죠. 하지만 그 왕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겹게 살아남아서 충분한 실력을 가질 때에 그 왕관을 세상에서도 쓸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이 비단 세상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체가 날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땀 흘려야 하는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 처음 확신했을 때에 그 붙잡았던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거듭날 수 있었고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은 돌아올 수 있었죠. 저희가 확신하게 됐던 건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의 제자와 무리들을 영적으로 수술하신 거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그들의 그 무언가 씌어져 있는 눈과 귀의 꺼풀들을 벗겨내시고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안을, 내면을, 심령을 개조해버리셨습니다. 예전에 TV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피부는 권력이다. 혹시 감이 좀 오십니까? 이 피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에 있어서 이 여자의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오래전부터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피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년 첫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날 날이 막 설레어서 어젯밤에 제가 세안을 했습니다. 세수도 아니고 세안, 전문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크팩을 제가 쓰고 어제 밤을 보냈죠. 어떻게 제 얼굴이 좀 반질반질하나요? 한 번 해서 반질반질하면 그 도둑놈 심보죠. 이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꿔야죠. 수분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이 이물질, 노폐물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부터 빛이 나죠. 사실 제가 피부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정말 제가 훈남처럼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이 얼굴이 여드름 자국이 많거든요. 근데 여드름 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에 제 아내하고 연애 초기에 저를 붙잡고 막 어디로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갔냐면 피부과를 갔습니다. 이 점 좀 빼야 된다고. 점 빼는 거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프대요. 새빨간 거짓말을. 그래서 막 그 살 타는 냄새 맡으면서 막 참아가면서 뺐죠. 참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시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햇빛 보지 마시고 나중에는 꼭 선크림 바르고 다니십시오. 잘 그 피부를 간직하고 간수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걸 귀찮아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도 얼굴에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하는 것, 소유하는 것,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간직하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더 어렵죠. 근데 성장과 성숙은 무언가를 맛보는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본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맛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거죠. 만약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동시에 천국을 보고 오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보고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묻힌 보화를 사기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린고비 스크루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한 유령이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하죠?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의 무덤자리 묘비 앞으로 데려가죠. 그는 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을 본 스크루지는 잠에서 깬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천국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저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려고 몸부림치겠죠. 오늘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등장한 요셉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요셉. 근데 이 요셉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이 바나바는 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바르나바스입니다. 바르나바스를 바나바라고 옮긴 겁니다. 근데 이 바르나바스는 그럼 무엇을 옮긴 거냐? 아람, 이 히브리어와 비슷한 그 어족의 언어가 아람어가 있는데, 아람어로 바르나바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바르나바스가 됩니다. 그럼 바르나바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바, 이거는 히브리어 나비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나비, 선지자, 예언자. 구약의 선지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낸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서 난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예언의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어 이 바나바가 아멘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다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는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대로 걸어갔을 뿐인데 그 바나바의 삶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시험 들어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뭐라고 붙여줬냐면 이는 바르나바스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의 사람이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요셉과 같이 이 바르나바스의 삶,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한 자가 많았습니다. 처음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견고히 붙잡다 할 때 그 견고히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초가 튼튼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중요한 건 튼튼한 기초가 매우 중요하죠. 밟고 또 밟고 새롭지 않고 늘 반복되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밟고 그러면 땅이 단단해집니다. 이 요셉은 그냥 매일매일 성령께서 보이시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만나를 얻기 위해서 그 안식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나갔죠. 반복되는 삶, 지루한 삶, 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요셉을 바나바라 일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나바라 일컫는 이들이 점점 이 초대교회에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다들 어쩔 줄 몰라 뛰며 기뻐하며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막 내놓고 그렇게 아주 풍성한 영적 잔치를 벌이던 때도 있었지만 점점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길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요 36절, 37절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는 무려 11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걸 의미하는 걸 넘어서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밭을 팔았지요. 근데 여기서 밭은 그냥 그 요셉, 바나바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땅 중에 그냥 놀고 있는 땅을 판 게 아니라 이 바나바가 경작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땅을 판 겁니다. 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을 팔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는 그에게 일정한 소득을 줄 수 있는 그 기초가, 근간이 사라졌다, 이걸 의미하죠. 예전에 제가 이문동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 이문동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서 이 재개발 붐이 항상 불었거든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 재개발을 계속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반대하나 저는 잘 모르니까 저희 선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재개발이 되면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처음에 보상을 받아서 큰 목돈을 만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재개발 이후에 상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그 임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달달이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저 집사님 저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의 밭은요,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늘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매년 추수 때마다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자산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자 내가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밭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들의 꽃도 입히시고 공중에 새는 그 나는 새도 먹이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유를 팔은 것이죠. 그때는 지금과 좀 달라서 이 사람들이 누구 땅이, 어느 것이 누구 땅인지를 다 알죠. 예전에도 우리 시골에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지내시는 분들은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아무개 땅이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누구네 땅이라고 다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이 바나바가 아주 은밀하게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지만, 문제는 이제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았대. 바나바 뭐 먹고 살려고 그러지? 요셉 큰일 난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바나바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땅을 팔았대지 뭐야? 아, 참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네. 그 믿음 참 좋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물론 바나바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초대교회 위기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라면 바로 이 지점에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잘한 사람을 칭찬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 동네에서는요, 조금씩 요셉을 칭송하고 바나바를 칭송하는 소리가 더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요, 바나바가 땅을 판 것 같지만 누가 그 땅을 팔게 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팔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으셨고, 그냥 바나바는 순종한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고로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초대교회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 대단하지 않아?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희사해서 저들을 먹였어. 참 우리 교회 대단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이야기가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들도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죠. 근데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오늘 5장에 보시면 그들이 더불어 땅을 팔았다. 또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뜻을 서로 맞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뜻과 누구의 뜻을 조화롭게 이렇게 조율하는 걸 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꿰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맞추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릅니다. 인간과 인간의 뜻을 서로 맞추고 조율하고 꿰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 이야기만 저렇게 사람들이 하지? 왜 바나바만 칭찬하지? 왜 내 이름은 불리지 않지? 나도 땅이 있으니까, 나도 재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똑같이 보여지는 행위,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면 나도 유명해지지 않을까? 칭찬받지 않을까? 이 교회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팔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판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가득한 마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다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깨닫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은 베드로야, 기뻐해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베드로야, 너는 참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우쭐했나 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자마자 베드로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자기 생각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도로, 그의 방식으로 그 죄인들을 가르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성령 체험했다 한다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노여워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간수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지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철저히 우리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 교제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해 첫 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은혜를 간직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날마다 되새기며 그 튼튼한 기초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의 간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 빠지고요, 이 교회에서 사람 이름 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제가 잘 참은 게 아니라요, 제가 잘 해소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요. 요셉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언의 아들 바르나바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언의 아들로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삶, 올 한 해 늘 걸어가시기를,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